2012년도로 제일 소리가 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곡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당신을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만 보셔서는 여기가 어딘지 금방 알 수 있거나 그렇진 않겠죠. 자기 고향이나 되면은 아 우리 고향이다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사진 몇 장을 더 보면은 아 여기가 어딘가 조금 이제 상상을 할 거예요. 어디죠? 신문도 뉴스도 안 보고 오직 성경만 보시는 분들이어서 잘 모르신가 봐요. 완도입니다. 여러분 지금 앞에 보여드렸던 사진이 이런 정말 청정 지역이고 아주 정말 환경도 좋은 그런 섬이죠. 여기서 이제 전복 양식을 아주 많이 한다고 그래요. 우리나라의 전복 생산의 거의 90%가 넘는 양을 이 완도에서 한다고 그러니까 굉장한 많은 양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번 태풍으로 말미암아서 이 전복을 양식하기 위해서 바다에 착 이렇게 띄워놓은 양식장들이 전부 다 이렇게 육지로 밀려와 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이거 한두 개도 아니고 이 양이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어촌에 이 한 마을만 하더라도요 33가구가 사는데 대부분이 여기 양식업을 이렇게 하면서 사는 그런 마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이제 추석이 가까운데 추석에 이제 출하하기 위해서 거의 다 이제 준비가 끝났고 생산을 거두어 드릴 수 있는 그동안 몇 년간 수고했던 것을 거둘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기회를 기다리고 있던 때에 이런 큰 태풍이 온 것이죠. 여러분 이제 가두리 양식장이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제 양식을 이렇게 하는데 적게 하는 사람이 그런 그 양식 그 하나하나가 이제 숫자를 세면은 아무리 적게 해도 한 200개 정도 한다 그래요. 근데 그 200개 정도에 하나 투자하는 데에 한 70만 원씩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생산을 해내면은 한 300만 원씩 수익을 올린다 그렇게 신문에 보도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 이 마을 사람들이 생산하고 또 출하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일들을 이번에 피해액과 계산을 해보니까 약간 차이는 서로 나겠지만은 800에서 1000억 정도의 손실을 입었다 그렇게 돼요. 상상할 수 없는 액수죠. 제가 이제 안타까운 기사 가운데 하나는 그 2002년도에 보길도라고 하는 그 섬으로 내려와서 전복을 키운 김모 씨라고 하는 분이 소개되어 있는데 8평짜리 그 단칸방에 세 식구가 살면서
정말 이제 열심히 몇 년간 수고하고 애썼던 것들을 거둘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서 아주 꿈이 부풀어 있었다고 그래요. 그동안 고생했던 것도 이제 이번 전복을 수확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런 가난도 좀 이겨낼 수 있고 또 자본금도 더 가지고 열심히 해보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린 것이죠. 보통 전복을 키우기 위해서는 최소 3년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그러는데 3년간 투자했던 것이 여러분 다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겠죠. 여러분 이 사진은 전라남도 나주에 있는 배밭인데 이 배에 보통 배나무 하나에 250개 정도 배가 열린다고 그래요. 그런데 나무에 지금 달려있는 것은 몇 개 되지 않고 60% 이상이 다 떨어졌다고 그래요. 그러니 지금 여기도 여러분 수확을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거의 다 이제 익었고 다 이제 상품 가치가 다 좋은 어떤 그런 배들인데 다 이렇게 낙과가 되어버리면은 상품 가치도 아주 떨어질 뿐만 아니라 피해가 크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전복 양식하는 사람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왜 그렇죠? 전복 양식은 3년 정도 걸려야 얻잖아요. 근데 여기는 배나무는 다 떨어졌어도 좀 죄송하지만 그래도 내년에 또 한번 1년 농사기 때문에 내년에 또 거둘 수 있잖아요. 더 심각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인삼밭이더라고요. 인삼은 몇 년 길러요? 6년이 기본이다. 6년. 그 6년을 길렀는데 그 다 한순간에 날아갔으니 전복보다 배밭보다 인삼밭이 더 심각한 타격이겠죠. 이루 말할 수 없는. 흔히 이런 경우를 망연자실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정말 이제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될지 모르고 멍하게 정신을 놓고 앉아있는. 그런데 인터뷰하는 그 내용을 뉴스에 들어보니까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도 생명 잃지 않은 거 감사하죠. 살았으니 다시 해보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해보기는 하지만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 앞에 놓여있고 또 그것을 이겨나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에 따르면은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는데 풍랑을 만나가지고 어느 정도의 풍랑을 만났느냐? 어느 정도의 풍랑입니까? 38절에 보니까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죽기 직전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풍랑 바람이 좀 불어가지고 배가 흔들린 정도가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에 놓여 있을 만큼의 심각한 상태에 지금 놓여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그 난리통에도 주무시고 계셨더니 대단하신 분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진짜 주무셨겠느냐,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하고 그냥 눈 감고 계셨겠지, 뭐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은 분명히 성경에는 주무셨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희들의 인생도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만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여러분의 인생에서 왜 어렵고 힘든 일들이 없었겠습니까? 보통 어르신들 뭐 60 넘고 이제 70 넘고 이러신 분들 지나온 삶의 이야기를 하면 내 인생은 소설을 써도 책을 몇 권을 낼 거야. 어떤 사람은 전집을 낼 거야. 나는 뭐 그런 정도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살아왔던 인생에서 우여곡절도 많고 힘든 일도 많고 또 그것을 이겨내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했던 그런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모세가 인생이 70년, 좀 길게 살면 80년 산다고 하지만은 그 7, 80년의 인생도 자랑할 것은 수고와 고생한 것 말고는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어려운 삶들을 잘 이겨서 여기까지 오셨고
그러나 지금 현재 생각지 않는 어려움을 여러분들 만나서 당황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은 지금 얼마 전에 내게 왔던 그 어려움이 떠나지 않고 힘을 쓰고 애를 써봐도 여전하게 나를 짓누르고 있는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여러분을 근심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지금 일어나지 않는 일이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 염려를 당겨서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 누구도 이 세상에서 자유롭게 아무 일 없이 편안하게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과거에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었을지라도, 그리고 지금 현재 이런 일을 겪고 정말 풍랑을 이겨나가면서 주님 앞에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주님 저를 왜 모른 척 하십니까? 할 만큼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할 만큼 의심스러울 만큼 나의 이 힘든 일들이 벗겨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 투정할 수 있는 환경, 아마 이런 환경들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고, 지금은 그런 일이 전혀 없을지라도 여러분, 앞으로 어느 순간에 나에게 그런 일이 올지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한순간에 어떤 일들이든지 한순간에 우리에게 오는데 우리는 그 날이 어느 날인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런 일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이 제자들이 만난 것과 같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 정도까지 빠지는 그러한 심각한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 두려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생의 힘든 풍랑을 만났을 때 원망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망하기가 너무 쉬워요. 우리 흔히 한국 사람들 잘 되면 다 내가 내 능력으로 한 것이고 못 되면 어떻게 말합니까? 조상 탓이다. 우리 조상이, 우리 부모가 뭐 이러면서 타령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어떤 형편을 만나든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불평하고 불만족스럽게 하고 믿지 않게 하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원망을 심어줍니다. 잠언 19장 3절 말씀에서는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풍랑을 만났잖아요, 지금 제자들이. 근데 만약에 원망하게 된다면 무슨 일을 원망할 수 있을까요? 누구에게 원망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에게 원망할 수 있죠. 왜? 건너가자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건너가자고 그랬잖아요. 35절 말씀 보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가자고 하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아니 예수님이 가자고만 안 했어도 이런 일은 없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잘 되다가도요, 안 되면요, 금방 이거 누구 때문에 그런 것처럼 그 안 된 일의 원인 제공자가 누군가를 먼저 생각하고 자기는 빠지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누구 때문에 그렇다, 무슨 일 때문에 그렇다, 어떤 일 때문에 그렇다, 그래가지고 원인 제공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면서 원망하기 쉽습니다. 그런 다행하게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원망하는 모습이 안 나와요. 물론 오늘 말씀 중에서 자기들이 지금 심각한 상태에 빠진 것을 또 자기들 나름대로 해결을 해보려고도 했겠죠. 그런데도 안 되니까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아마 그 마음속에 혹시 불평, 지금 잠이 오십니까 선생님? 아마 그리 말했는지, 비디오로 찍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안 나와 있지만은 그래도 제자들이 이런 말씀은 없단 말이죠. 선생님, 우리가 지금 바다에서 자란 사람들 아닙니까? 어부로 자란 사람들이, 우리가 백길도 잘 알고 이렇게 기후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일기도 잘 분석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바람 불 때부터 우리가 가지 말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없는 거 보니까 제자들이 원망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죠. 이 저편이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동편 쪽이었을 것으로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제일 기본적인 자기들의 생활의 베이스로 되어 있는 부분이 뭐냐면 원망이었어요. 원망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전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경험한다 하는 환경에 같이 있을지라도 마음에 감격함도 없고 감사도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원망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그런 케이스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말이 그렇지 여러분 광야 생활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 환경이 그렇게 편안하고 정말 며칠만 견디면 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말이 40년이죠. 말이 40년이죠. 너무 힘들었을 것이에요. 3일을 걸어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불 기둥으로 보호를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실 물이 없는 그런 일들을 만났을 때 그들은 원망하지 않을 수 없는 그들의 속내를 드러내게도 됐습니다. 출애굽기 14장 9절 이하에 보면은요 출애굽을 했어요. 여러분 출애굽이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400년이 넘도록 종로로 노예로 살다가 자유자가 된 거예요. 자유자가. 어마어마한 일이죠.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래서 그냥 막 너무 기쁨을 가지고 큰 기쁨을 가지고 모세가 앞에서 이끌고 지도자들이 앞에서 방향을 제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넘는 숫자의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장관을 이뤘겠죠. 그러면서 그들은 신기해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그러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지기 시작해서 이것들을 그냥 내버려둘 수는 없다. 이 300만 명 정도 되는 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노동력이 얼마나 큰 재산인데 이들을 그냥 내버려두다니 이럴 수는 없다. 그래서 군대를 내보내가지고 아주 우리 이 시대로 말한다면 특공대를 보낸 거예요. 특공대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잡아오기 위해서 전차 부대를 보낸 것이죠. 한참 기분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면 야 우리가 모세가 말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무슨 땅이 있다는데 그 땅에 가면 대단하다는데 하여튼 뭐 그런 이야기도 나왔을 테고 야 그런데 언제 나오냐 뭐 이렇게도 했을 것이고 거기서 뭐 싸우는 애도 있을 것이고 노래하는 애도 있을 것이고 별 사람들이 다 있었을 것이에요. 그렇게 가고 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아주 막 먼지를 잔뜩 일으키면서 뭐 말바꿈 소리가 이렇게 들리기 시작했는데 보니까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오는 거예요. 그러니 한참 좋았던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마음이 싸늘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필이면 그들이 어느 지역에 도착했을 때였습니까? 홍해 가까이 왔을 때였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어가지고 더 이상 건너갈 수도 없고 어떻게 피할 방법도 없는데 몰아친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서는 다른 방법이 없죠. 그래서 그들은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 같은 일을 만나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이러면서 여러분 아주 모세에게 막 성토를 한 거예요. 우리가 이럴 줄 알고 안 간다고 하지 않았느냐? 내가 차라리 나는 노예로 살아도 노예가 좋으니까 그냥 산다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일어나라고 그러더니 우리를 이렇게 만들려고 그랬느냐 하면서 모세를 원망한 것입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예는 성경에 보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함이 없는, 그러나 오늘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에서는 원망이 없었어요. 우리 앞에 놓여있는 어떤 일들, 지금 당한 일들, 앞으로 다가올 일들, 어떤 일들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원망은 어떤 이유에서도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원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바라봐야 돼요. 아까 읽었던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에는 그렇게 원망하고 정말 모세를 향해서 성토대회를 하고 있는 그들 앞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는 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똑같은 환경을 만났는데 모세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일하실 거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현실만 보고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늘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 앞에 모세와 같은 믿음의 모습을 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37절 말씀에서도 여러분, 큰 광풍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그냥 광풍이 아니에요. 큰 광풍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저는 그렇게 배를 많이 타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제가 대학 때 그 해금강이라고 하는 곳에 갔었는데 거기서 하여튼 배 타고 이러다 죽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본 건 처음이에요. 파도가 얼마나 세게 이렇게 치는지, 바다는 아주 맑아서 깊이까지 보이는데 그렇게 풍랑에 어지럽기도 하고, 그리고 육지하고는 멀리 떨어져 있고 배 뒤집힐 것 같고 불안하더라고요. 불안해. 아마 그 현장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영상을 하나 제가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 이 풍랑을 만나면 얼마나 무서운지 한번 봐보십시오. 이번에도 가거도에 25m 되는 등대가 파도가 넘어갔다 그래요. 25m 되는 가거도를, 그 등대를. 이 정도만 봐도 여러분, 파도가 얼마나 무서운지는 아시겠죠?
그죠? 이런 일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지금 아주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나는 뭐 전혀 어려움이 없고 이런 정도 파도 정도야 뭐 간단한 거 아닌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분명히 말한 것처럼 죽게 됐다고 할 만큼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 영상을 보았던 것처럼 바다에서 그런 일을 만나면 누구도 마음 편하게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갈릴리 호수가 갈릴리 바다라고도 말하는데, 그 넓이가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대부도 갔잖아요. 대부도 갈 때 가다 보면 왼편에 그 호수가 무슨 호수예요? 간척을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시야호예요. 시야호인데 우리가 차를 타고도 얼마나 많이 갔습니까? 굉장히 커요. 근데 갈릴리 호수는 그것의 2배 정도 돼요. 그러니 파도가 일면은 지금 어부들이고 평생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물을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의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죽게 됐다고 그들이 예수님을 앞에 막 이렇게 예수님을 깨우는 정도니까 굉장하게 심각한 상태에 있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제자들에게 배워야 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일을 만났을 때에 물론 나름대로 노력을 해봤겠지만은 그 어떤 것보다도 그들이 여기서 예수님을 깨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주신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힘만 주시고, 하나님은 손을 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늘 힘을 공급하시고 친히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성경은 누누이 말씀하고 약속하십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에 따르면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해라. 그렇지만 3날 동안에 또 곤고한 일을 만나게 될 때도 있을 터인데 그때는 뒤돌아보아라. 하나님은 이 2가지를 우리 인생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기쁜 날도 주고 곤고한 날도 주었다는 거예요. 기쁠 때는 같이 즐거워하고, 곤고한 일을 만났을 때는 자기를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살피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40절 말씀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내가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떠나 계시지 않다고 하는 이 확실한 사실, 이것을 붙잡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아담 때부터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무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불신하게 하는 겁니다.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무슨 이런 일이 있겠어.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게 하고 불신앙을 갖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욥을 본다면 욥만큼 고난당한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욥을 계속해서 공격하는 건 뭐예요? 야, 하나님이 계시면 무슨 그런 일이 있겠어. 자식 다 잃었지, 재산 다 잃었지, 너에게 그렇게 심각한 질병까지 와 있지, 무슨 하나님이 계시겠어? 라고 해서 하나님을 신뢰치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욥이 하나님을 거역한 적도 없고요, 믿음의 사람들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하나님을 중간에 포기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바울과 같은 사람은 이렇게 고린도 후서 12장에서 간증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내가 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얼마나 괴로웠으면 자기 몸에 괴로운 것이 사탄이라고까지 말을 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이것 좀 뽑아주세요. 내가 너무 괴로워요. 그렇게 3번을 하나님 앞에 간청했는데도 불구하고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연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간증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약하고 약할 때 아무것도 이제 내가 손에 쥔 것도 없고 그렇게 가진 것도 없을 때, 아무 능력이 없다고 할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강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형편에 계시든지 간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더 활짝 뜨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바울이 우리에게 자신의 삶에서 간증하여 보여준 내용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이렇게 힘든 일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일이 뭐냐? 그것은 예수님이 만물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죠.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잔잔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처한 환경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십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너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왜 염려하느냐?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내가 있지 않느냐? 라고 반문하시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41절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여러분, 이런 큰 풍랑도 잠잠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환경에 놓여있는 크고 작은 문제를 왜 다스릴 수 없는 분이겠습니까? 능히 다스리고도 남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렉스 로비라고 하는 사람이 출근길 행복하세요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현대인들은 늘 알 수 없는 불안감 때문에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을 진지하게 성찰해보지 못한 결과라고도 지적을 했습니다. 무엇이 내 마음을 늘 우울하게 하는지, 무엇이 내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지, 불안하게 하는지 그 원인을 알지 못하고 근본적인 치료를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늘 막연하게 이건 안 될 거야, 아마 이건 힘들 거야, 이건 이럴 거야 저럴 거야 하는 것들을 잔뜩 마음에 품고 불행하게도 그런 염려에 짓눌리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정신분석학자들은 이 문제를 다룰 때에 사람들이 우울해하는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는 자기가 막 뭔가를 의지했는데 그 의지했던 것이 사라지게 되면서 온다, 그렇게 분석합니다. 평소 지위를 의지했던 사람, 돈을 의지했던 사람, 명예나 권력이나 부모를 의지했던 사람, 아니면 자기 환경에 어려움이 없던 그 환경을 의지했던 사람,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것이 깨지는 날이 올 수 있어요. 풍랑을 만난 것처럼 파선이 날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사람이 불안정하기 시작합니다. 의지할 곳이 없는 그 마음 때문에 우울하게 됩니다. 그리고 좋은 생각보다는 부정적이고 어려운 생각을 갖게 되면서 자신감 하나씩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지금까지 내가 믿고 의지하고 왔던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 건강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 부모님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 환경에 큰 어려움 없으니까 그런 대로 살만하다 생각하고 환경을 의지하고 여러분 살아왔습니까? 지금까지가 아니 오늘을 살아가는 내 인생의 주권자가 누구신가? 나를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는 그런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내 주변의 환경이 아니요 돈이 아니요 명예와 건강과 젊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임을 기억하고 그분을 붙들어야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예수님이 나의 이런 고통을 모르시고 오늘 말씀처럼 주무시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정말 예수님은 내 사정 몰라주시는 것 같아. 어찌 나한테 그러실 수 있을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이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선생님, 가자고 하신 분이 선생님이신데, 선생님은 이 풍랑 가운데 우리는 다 죽게 됐는데 선생님은 지금 주무십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를 안 돌아보십니까? 여러분 살면서 그런 생각을 하실 적 있죠? 정말 하나님은 나를 안 돌아보신 것 같아요. 간증 들어보면 아무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도 하시고, 그렇게 병도 잘 고쳐주시고, 그렇게 사업도 잘 되게 하시고, 인생 역전도 그렇게 잘 해주시던데 왜 나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는가 하면서 제자들처럼 주무십니까? 그럴 때가 있다는 것이죠. 혹시라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분으로 마음에, 예수님은 정말 내 문제는 생각 안 하시고 주무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자들처럼 깨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아무개 집사님만 그렇게 해주지 마시고 저도 좀 생각해 주세요. 저도 좀 봐주세요 하면서 예수님을 깨우세요, 여러분. 물론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지도 않지만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실눈 뜨고 계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가 보자. 그래, 여러분 예수님을 깨우세요. 예수님을 붙드세요. 여러분 시편 107편 말씀을 찾아서 한번 같이 읽어볼 곳이 있습니다. 시편 107편입니다. 시편 107편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하고 아주 유사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시편 107편 23절 말씀부터 31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과 정말 비슷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늘로 그 풍랑이 솟구쳐서 깊은 데로 내려가니 그들의 영혼이 녹았다 그랬어요. 영혼이 녹아내릴 만큼 그런 혼돈 속에 빠졌다 그랬어요. 모든 판단력이 흔들려가지고 그들이 혼돈 속에서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바를 모르는 그런 상태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28절 보니까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명령 내리시니까 바로 잔잔해진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하나님의 그 품에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풍랑 인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려운 일 만났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여호와께서 하신 그 일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할 일은 그분을 찬양할 일밖에는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함께 할 것이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고 합력을 해서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샘플이 창세기 50장에 나와 있는 요셉 아니겠습니까? 50장 19절 보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를 것입니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은 결코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두려워해서 떨고 거기에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항구로 인도하시고 악한 일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도록 하는 그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믿고 마음에 새기시고 주님 앞에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풍랑은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다에 그렇게 큰 풍랑이 와도 계속 365일 풍랑이 일지 않습니다. 풍랑은 지나갑니다. 이번에 태풍이 2개가 우리나라로 왔지만은 여러분, 태풍이 오지만 계속 우리나라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갑니다. 지나갑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태풍이 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죽는 날까지 있는 것이 아니라 지나갑니다. 반드시 지나갈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여러분에게 큰 상처를 남기고 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큐티 할 때 소개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쪽에 있는 화분이 이 텃밭 쪽에다 내놨는데 아무래도 제가 퇴근하면서 주일날 보니까 태풍은 온다는데 불안해서 그 텃밭 위에 있는 것을 밑에 바닥에 내려놨거든요. 바닥에도 내려놨는데도 이게 쓰러져 가지고 화분이 딱 2조각이 났더라고요. 얘는 안 나가서 살았어요. 얘는 저쪽 엘리베이터 앞에 있어 가지고 아무 이상이 없었고 이쪽 화분이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그 난간에 이렇게 매달려 있었던 작은 화분을 빼가지고 그 실외기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에어컨 실외기 사이에다 딱 꼽아놨어요. 그랬더니 걔는 아무 일 없이 안전하게 잘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틈바구니에 안전하게 보호하고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는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잘 이길 수 있도록 지금 막 폭풍이 있는 것 같지만 주님이 우리를 그런 바위 틈에 숨기는 것처럼 우리를 보호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8세기 영국에서 활동했던 위대한 복음의 일꾼이었던 탑 레이디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라는 찬송의 작사가이기도 합니다. 이분은 몸이 너무나 약했어요. 결국 폐결핵으로 말미암아 그가 젊은 38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남긴 찬송 시들은 여러 곡들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찬송 가사 가운데도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순풍을 주실 때는 순풍 주셔서 감사합니다. 2절에 보니까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운 일이 온다 하면은 이 목사님처럼 여러분 더 빨리 가는 첩경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가 다 순풍으로 살기를 원하지만 역경도 오고 풍랑도 올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변화시켜서 요셉에게 악을 행했지만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이 오지만 고난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앞에 다가와 있는 그 두려움을 물리치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구호를 시작하면서 다시 힘을 내고 용기를 내서 우리의 남은 금년 한 해도 우리의 남은 인생도 하나님 앞에 더 존귀한 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는 지금 제가 만난 풍랑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 건강 때문에 제가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 사업 때문에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 자녀 문제 때문에 그래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하나님, 장래 일 때문에 정말 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풍랑에서 저를 지켜주실 분은 주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주님 앞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몸이 어디가 아프신 분이 계십니까? 그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풍랑에서 잔잔케 해주셨던 것처럼 나의 약함도 온전하게 회복시켜달라고 한번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저희들에게 참으로 귀한 시간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며 살 수 있도록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풍랑을 만난 제자들을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고 잔잔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손을 얹고 기도하는 아버지의 연약한 부분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아버지 하나님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도 울고 있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주저앉지 않게 해주시고 흔들어 주님을 깨우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권능을 던집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의 팔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참으로 귀한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신 대로 아버지는 믿음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환경에 다가오는 여러가지 폭풍과 같은 것들 때문에 두려워 떨지 않게 해주시고 함께 계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마음의 평강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답답합니까? 이 시간도 육체적으로 약함이 있습니까?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오르만져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침받게 하시고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능력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돌보시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모든 풍랑을 잠잠케 하신 주님 바라보고 승리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